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 같이 보시겠어요. 몇 군데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만 읽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만나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예배는 15분 설교합니다. 조금씩 길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이 복 주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했어요?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이거를 확실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창조했어요?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렇게 창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유를 잘 모를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성격 또 이런 환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복을 주시기, 복을 주시는 내용은 참 많아요.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에 신학을 대표하는 가장 요절이다 하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신학 할 때 이것이 아주 요절이에요. 신학교에서 배우지만 구약 신학, 구약에서 제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에 표현하는 구절. 전 성경의 요절은 어디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전체 성경의 요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전체 성경의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이. 근데 구약 성경에서 요절은 신명기 28장 1절 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절 2절. 우리 신명기 2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구약의 신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게 구약의 신학이에요. 율법을 왜 주셨냐면은 너네들 이 율법을,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 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이해하고 지키며 살면은 너희들은 최고로 잘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라. 이것이 구약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복 받는다 이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참 복 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한다.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참 다 복 받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복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내가 준 계명, 그 계명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복 받는다 이거예요. 그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 복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복 얘기가 어디 나와요? 복 얘기는 성경에 가득 찬 게 복 얘기예요. 시편에 보면 1편에 복 얘기라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이르시면서 2절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받으라 복 주려고 창조하셨는데 복을 주려고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해야지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계명을 잘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 말씀 그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에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전부 복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잘 이해하고 그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 조카하고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그 보니까는 이제 갈매기들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카한테 저런 갈매기와 사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도를 시작했는데 이 갈매기와 사람,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어디? 갈매기가 참 행복해 보이잖아요. 우리도 그냥 갈매기처럼 지었으면은 행복할 걸 이런 생각도 좀 우리가 들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갈매기와는 차원이 달라요. 이 동물들이 갈매기가 참 행복하죠. 행복한데 갈매기가 느끼는 행복은 그냥 그 정도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행복이에요. 그냥 이 모든 동물들은 본능을 가지고 살게끔 식물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아요. 이 동물이나 식물들은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행복해요. 근데 그들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은 그런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본능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지식과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은 갈매기가 느끼는 행복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예, 그런 차원 높은 하나님의 차원의 그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들은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방법을 떠나게 되면은 이제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잘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런 천국의 그런 생명의 아주 차원 높은 하나님 수준의 그런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지만은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게 되면은 그걸 못 누리고 멸망하게 되는 게 너무나 아쉽죠. 안타깝고 그렇지만 우리는 동물들과는 수준이 다른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그냥 동물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었지만은 우리도 그러면은 그 느낄 수 있는 차원의 한계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과 다르게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 속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수준 높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런 행복과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참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런 행복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오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랍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온전해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 행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나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같이 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나를 닮으라. 하나님은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너희는 나를 사모하고 나로부터 배우라. 하나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는 나를 보고 길을 배우고 나를 보고 진리를 배우고 나를 보고 생명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이게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나같이 되라는 거예요. 나같이 되라. 이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참 소원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간에 계속 생각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닮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한번 한마디로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명들을 갖다가 다 정리해 가지고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은 먼저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이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루어지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그게 전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게 전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이러신단 말이에요.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너 가만히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거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돼요. 또 전도를 하는 거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한번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아니 그 고돌이 치다가 한 번 쳐가지고서 두 개 가져오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 일타 쌍피라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전도 한 가지만 잘하면요 전도만 잘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이 하나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하면 그 사람 전도받은 사람이 나중에 정말 나를 사랑하니까 당신이 나를 전도해 줬던 거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인사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를 하게 되면은 두 가지의 계명. 제자들이 묻잖아요. 무엇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할 때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너 나 말로만 사랑한다 그랬지 나한테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물론 다른 것도 막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 일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그것도 물론 다 크레딧이 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도 청소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교회는 깨끗하게 해놨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러면 이것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설교도 다 전도하기 위해서 하고 우리가 교회의 다른 봉사라든지 홈레스 이런 피딩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썸머데이 캠프도 그렇고 우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영혼 구원이라는 것에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전도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역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정말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복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속상하신 분이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참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봤지만 내가 주기를 원하는 것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너의 앞날에 소망을 주려 하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프라스퍼 영어로 우리가 번성하게 되고 잘 되게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 되게 우리가 복받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복받고 행복하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자.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 아주 쉽게 생각하잔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잔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닮느냐 안 닮느냐의 그런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다. 아주 기준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막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도 보면 사랑이 없어, 그 사람은.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닮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참 좋은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성경도 잘 모르고 그냥 막 그러는데도 그 사람은 사랑이 있어. 근데 사랑이 있는 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사랑이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그냥 사랑이 최고의 사랑의 기준은 전도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인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누구를 이렇게 전도를 좀 디렉트하게 했더니 오미애 사관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 또 기분 나쁘면 어떡하냐고. 근데 이 사람은 언제 또 만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기분 나쁠까 봐 얘기 안 하고 갔다가 내가 오미애 사관한테 나중에 주님이 너 왜 걔한테 그렇게 똑바로 얘기 안 했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디렉트하게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냥 헤어지면 또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는데 우리들은 너무 상대방 생각을 많이 하다가 내가 좀 저 사람 좀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떡하나. 이 미국의 문화가 너무 상대방을 이렇게 배려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너무 배려하다가 실제 전도할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그러는 적도 있어요. 물론 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뜸을 들이고 좀 기회를 봐서 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지나가다 만난 사람 언제 또 만날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은 좀 한번 중요한 얘기도 이렇게 해주고 헤어져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 전도가 사랑이다.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가지고 정말 이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카타카다 우리 아는 동생한테 전도 얘기를 그동안 잘 못했는데 무슨 얘기 끝에 이제 다시 교회도 다녀야지. 그리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지가 몇 년 돼 있는 동생이 있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왔더라고. 제가요 새해부터는 다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뭐 너무 경황이 없고 어쨌든 안 한 거보다 낫잖아. 안 한 거보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동안에 그 동생을 친하니까 좀 말했다가 조금 저거 할까봐 좀 말을 좀 못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요즘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가지니까 용기를 내서 이렇게 좀 하게 되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그래서 이렇게 왜 하느냐? 내가 걔를 참 사랑하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복받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같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사랑의 인격을 갖추고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삶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 사랑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웃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정말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정말 우리 교회가 한국 사람을 전도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올레이션스 교회로 바꾼 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게는 동일한 영혼이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만 전도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영어 예배도 있고 하니까요.
그저 모든 사람을 전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전도지가 다음 주면 나옵니다. 이제 그냥 전도지를 그저 전해주면서 그냥 우리 씨앗을 뿌리면서 전도를 좀 더 열심히 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얘기할 것 같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했기에 전도지를 주셨군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전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자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신명기 28장에 누구든지 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들과 이 지역사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